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다시 나야 한다는 내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나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 이것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파는 유대 경건주의 또는 율법주의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의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그런 의회가 있는데 약 이스라엘 전체에서 71명의 의원이 있는 유대 최고의 재판기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말할 정도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지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또 지칭하고 있는데 이 모습으로 봐서 이 니고데모가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고 또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모습 같지는 않은데 그 대화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밤에 찾아온 이유는 자기의 신분이나 지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아마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 또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좀 니고데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의 답변은 아마도 니고데모를 약간 당황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뭔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는 부분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과는 상관없이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이나 니고데모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가 기대하지 않았던 답,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아마도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기간 내에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으며 사람의 속뜻을 아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그런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행한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나 어떤 사람의 설명도 필요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난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태어난다는 그런 뜻일까요? 이 거듭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반복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물이라는 뜻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기억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결하게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정결케 하는 물,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고, 성령으로 다시 난다라는 의미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생명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케 되고 그리고 성전의 정화 사건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부르셨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 깨끗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뜻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으로 태어날 때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씨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오히려 9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10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을 모르냐라고 혼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조차도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꼬집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해도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세상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세상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인데 하늘에 있는 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니고데모가 얼마나 그들의 시선이 보는 눈이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육적인 것에만 바라보고 육적인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머물며 도저히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많은 학식과 또 배운 것이 많아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참된 복이 아닐까 합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든 것 같이 나도 높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왼쪽의 사진은 요르단의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 요르단 지경에서 높은 산이고요. 거기서 바라보는 맞은편이 여리고와 사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아주 높은 산인데 그곳에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다는 그 놋뱀의 모습을 한 조형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또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 하나님과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왔냐면서 원망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셔서 그 원망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더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고 살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자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이 다 살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21장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수님께서 예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15절과 16절에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에 얻어지는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